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증거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주셨음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그 절기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 명한 율법의 모든 절기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절기들의 정신과 의의는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킨 추수절기의 내용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추수절기의 참뜻을 헤아려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가지 절기 중에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먼저 맥추절을 생각해 보시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와 밀의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첫 곡식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1년 중 첫 곡식 수확에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7주가 지나고 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77절은 하루만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이날에는 성회가 공포되었고 노동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혹은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 중에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러한 절기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추수를 마치는 10월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해의 모든 농산물을 거둬 타작한 후 창고에 저장을 마친 후에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와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초막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지붕이나 야외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러한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와 같은 고난의 끝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렸던 것 때문입니다. 즉 수장절,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됨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광야 생활 중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추수와 관련된 이 두 절기인 맥추절과 수장절이 가지는 그 특징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절기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감사와 관련되었다는 그러한 구절과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추수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 두 절기와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 두 절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라고 했고,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들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과 또한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절기 속에 담겨있는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두 절기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비롯됨을 인정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부를 때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르고 추수절을 부를 때에 추수 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추수절기의 핵심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며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근본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 책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종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감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찬송가 305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의 상인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흑인을 그저 그들의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백인들에게 팔아먹던 아주 못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을 노래한 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존 뉴턴은 평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신학의 주제였고 그의 설교의 주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면 3번 깜짝 놀랄 것이다. 첫째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을 못 만나게 되어 깜짝 놀랄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 깜짝 놀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와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잔인하고 못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못 갚을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누린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이 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러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송의 가사를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고 이 찬송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송 가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육의 양식도 주셨고 영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베푸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중에 최상의 감사요, 가장 성숙한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 진짜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여건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혹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위대는 평소에 바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갇힌 바울로 말미암아 함께 감옥 안에 있던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 감옥 안이 더 크더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부딪힌 현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순탄하지 않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손길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감사의 절기이지만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추수절기의 두 번째 특징과 의미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추수절기에는 감사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절기에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은 7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1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어떤 특별한 계층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자와 함께 나누는 축제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추수할 땅도 소득도 없는 레위인과 가난한 계층을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절기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절기의 특징이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에 땅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했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절기에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섬기던 교회에는 감사절과 관련해서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장학금과 선교헌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제1의 부국이다 보니까 이민 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공부하러 오신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한국인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데가 미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교회 개척 초창기 때부터 교회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흩어져 공부하는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매년 12월 중순에 20명을 선정해서 1,500불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500불이라는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만큼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편지도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 전통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추수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성경대로 정말로 잘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정말 자랑스럽고 프라이드가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며 그들이 아파하실 때에 함께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과 나눌 물질이 없다면 더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평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시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교회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안내 혹은 식당 봉사 혹은 주차 봉사 혹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함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먼저 나눌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간을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야말로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며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세상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일까요? 아니면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고 우리를 지켜줄 든든하고 중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가장 귀한 재산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복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때 되면 오는 절기구나라고 넘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기에는 절기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의 절기에는 감사를 선택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산문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처럼 감사의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눔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감사절의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